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9장 2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 어렵지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자, 24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신 선지서를 보고 70년이 곧 이루어지고 70년이 이루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바라보면 곧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빨리 가브엘을 보내주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뭐가 또 있을 것을 보여주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70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에 70이죠. 70 자주 쓰지 않은 단어다 보니까 70일에 71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뭐냐면 그 일회라고 되는 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곱 1회가 되어지니까 70일이니까 1회가 7이죠. 70 곱하기 7 하면 490 되어집니다. 복잡한 문제는 이거는 쉬운데 그 1회의 기간이 이게 490년인지 490주간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불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한글말은 하나가 딱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 유대의 언어는 종종 말하죠. 그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70일에 그 1회에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주간 490주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490년 연도로 계산하기도 하고 그럼 어느 게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히브리어와 헬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하고 또 놀라운 이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 뭐냐면 정답을 맞추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딱
하나에 대한 것들을 찾고 그것을 딱 말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빠지기 쉽고 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빠져들어가기 쉬운 사람들은 너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 가지 사지선다행위를 그러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정답이 무엇이다. 동시에 주관식 문제가 있으면 그 주관식의 답이 두 개면 안 돼요. 반드시 답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교육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읽을 때도 딱 하나, 왜?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데는 지금 교육적 한계를 맞이하고 있어요. 폐쇄형 이런 교육은 창조와 새로운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답을 찾아 나가는 것, 하나의 답이 아니라 두 개의 답을 또 만들어내는 것, 굉장히 필요한 교육적 전환이 있는데 그건 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했던, 흔히 말해서 이 나라의 교육자라고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들도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이 71회, 1회가 7이니까 490 이게 주관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는 영어 성경 여러 번역본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뭐 공동번역, 개역 개정판, 새번역 이렇게 몇 가지 뭐 그렇게 작은 번역본밖에 없는데 영어 번역본은 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은 퍼센테이지를 뭐 몇 프로라고 다 통계 내긴 좀 어렵지만 뭐 쉽게 설명하자면 한 70, 80%의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 71회를 주관으로 해석을 했고 나머지 한 20, 30%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거를 연도 490년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이게 벌써 좀 헷갈리죠. 이게 뭐야? 차라리 딱 하나로 정하면 정할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이렇게 넓고 커요. 딱 하나로 한정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490년, 490주간, 71회 이 71회의 마지막 그 기간이 언제 마치느냐가 또 이게 논란이 되어져요. 아이고 이거 뭐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이거 완전 신학교 시간도 아닌데 왜냐하면 71회의 그 기간이 주간인지 연도든지 논쟁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출발에 대한 것도 논쟁이 되지만 71회의 그 마지막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그 헬라가 제국이 멸망하고 4대 제국, 4가지 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4대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한 왕조가 셀루커드 왕조가 우리가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그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페르시아 그쪽에 있는 제국 왕조가 강하게 되어져서 그 중에 아주 히틀러 같이 악한 아주 그런 왕이 등장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 이게 얼마나 악독한지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지 마음에 드는 제사장을 세워버렸고 토라 성경책 있으면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죽여버렸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오수 상으로 그곳에 세우고 유대인들이 돼지 뭐 아니잖아요. 돼지의 피를 뿌려버리고 완전히 그냥 히틀러의 번가는 악행을 저질러버리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164년에 마카비라는 왕조가 가문이 등장해서 아들이 등장해서 이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164년 그때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 70일회가 완성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70년 즈음에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70일회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훨씬 더 뒤에 예수님께서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70일회가 완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70일의 완성이 164년
기원전입니다. 164년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이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럼 왜 이렇게 답이 많은 건가요? 실제는 훨씬 더 많은데 제가 그동안 또 추려가지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164년 기원전인지 초림인지 재림인지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냐면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다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6절 보니까 62일 후에 그 70일 중에서 7일에가 나오고 62일에 합하면 69가 되죠. 또 나머지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62일의 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메시아를 기억하기가 딱 좋아요. 메시아. 근데 문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 다시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석한다면 이 이래를 언제 초림 아니면 재림 이렇게 해석하기가 딱 좋은데 문제는 기원전 마카비 164년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기름 부은 구약의 3대 직분이 있죠. 대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 대제사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느냐?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24절에도 보니까 이런 일의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건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셔서 그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인지 재림인지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다 볼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1회가 7이라 그랬죠. 그 1회의 절반이니까 3.5예요. 3.5. 얼마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 반때니까 이게 3.5예요. 그때와 또 겹치는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 안티오쿠스 4세랑 히틀러 같은 악한 그 왕이 하나님께 드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70일의 끝난 시점이 언제로 그 164년 기원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만약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성전의 제사 그 자체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될 할 필요가 없는 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데 보면 이게 기원전 164년으로 70일을 끝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것이 끝난 거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재림이 되어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님의 의견은 뭡니까?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주장도 있고 그와 반면에 그걸 다 설명하기는 그러면 이 구절은 뭔데 하면 그 구절을 다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누구나 수긍할 만큼 그 모든 중요한 세 가지 주장을 중에서 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게 계속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딱 부러지게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을 만들어 주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의도하고 계시는 다니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때 이게 언제냐? 때에 대한 것을 어떤 것에 중점 두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요때가 70일에가 기원전 164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될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돼야 될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 다니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24절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간을 정하고 있는 시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정하여서 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에 일어난 시간을 정해두고 있어서 그 정해진 시간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운행하시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운전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시간을 다스리시고 그 고통을 끝내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큰 그림이에요. 이걸 놓치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시간이 그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었다. 예수님 오실 때 초림이었다. 예수님께서 모실 수 있는 그 먼 미래의 재림의 때였다. 그거를 명확하게 다 안다 하더라도 뭘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 인간의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분, 내 지금의 삶에 즐거움이 있다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내 삶에 고통이 있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고통의 때를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다못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쫄딱 망하고 내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게 다니엘의 주제예요. 왜? 시간의 모든 것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꽉 쥐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런 일의 시간을 기간으로 딱 정해줘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 주제가 어디서 또 반복되어지느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숫자가 나와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아요.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 것이 그때가 어떤지 그거 하나하나 해서 그때 맞잖아 요거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어서 큰 숲을 그 거대한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요 앞에 있는 요거 하다 보니 맞잖아 이거다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다니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흥망성쇠의 그 때를, 그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과 때와 순서를 따라서 인생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때가 어떠한 때이다, 어떠한 시간이다, 그에 구애받지 말고 그것에 불안해하지 말고 그 속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가 있지만 이것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일어난지, 성도들에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에서 이 온라인 예배로 가는 이 상을 만들어 나가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그건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깨닫고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주장하고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 오기 전이었는지 164년 기원전 예수님의 초림의 때였는지 예수님의 재림 때인지 그보다 다니엘이 더 중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71이란 이 단어예요. 숫자가 나오죠.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예레미야 70년 거기도 뭐가 나오죠? 7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의 7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적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 하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럭키 세븐도 세상 사람들은 기억할 텐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7 하면 뭐가 제일 기억나죠? 창조가 기억나요. 그렇죠? 7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숫자요. 창조의 숫자예요. 완성의 숫자예요. 창조를 완성시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풀무불. 그때 뭐라고 이 불을 온도를 높이라고 하냐면 7배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7은 뭐냐? 완전히 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배, 2배, 3배, 4배, 5, 6배 숫자적인 7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의 완전히 최대치까지 완전하게 그만큼 올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그의 왕자에서 쫓겨난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쫓겨난 때가 있다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쫓겨난 때에 그 쫓겨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대예요. 거기도 7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는 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겠다 라고 해석한다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놓치게 됩니다. 뭐냐면 그 7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창조와 완전과 회복의 시간적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났다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왜 여기서 70일에가 나오고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왜 70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과 그 거룩한 시간을 71일을 통하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창조, 안식, 회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이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숫자를 통해서 그 재창조와 완전과 회복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혹여나 포로 기간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시간이요. 우리에게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라는 것이 이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0일에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재창조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요, 완전을 만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위기와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닥친다 하더라도 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 믿음은 없어버리고 이 일회가 뭐지? 이때인가 저때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도록 충성하면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상의 그 예배를 드린 자가 될 것이다. 그 사실 잊어버리고 이때가 이건가, 이 물건이 이건가, 이 코로나가 거기서 나오는 무슨 말인가, 그거 해석하고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참되게 죽도록 충성을 안 해요. 그저 자기 목숨, 자기 마음의 평안함.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어떤 걸 가지고 저 멀리 뭐 무슨 피진가 거기 가서 뭐 어떤 걸 하고 있다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모든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충성하는 자가 그 마지막 천상의 예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니 이 땅에서 뭐 하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고 이 땅에서 뭐가 오는 어려움 피하고 전염병이 오는 거 피하고 뭐가 오는 것 힘들고 하니까 그것이 없는 어느 곳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숲을 보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시간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심지어 안티오코스 4세가 사람을 죽이고 토라를 가지고 있다 해서 죽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도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는 끝내게 해줄 것이다. 진짜 끝나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죽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드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저께였나요? 어저께였죠. 우리나라 배우 윤여정이란 배우가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조연상 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 처음이라서 굉장히 큰 국가적으로도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시상식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것에 영어 번역본도 이렇게 영어도 듣고 또 자막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치 있는 여러 가지 말을 해서 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막 웃음과 유머와 즐거움과 또 그 재치 있는 말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어떤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마지막 감사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하면서 자녀들, 아이가 미국에 있나 봐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상을 받게 되었다.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나를 일하도록 만들었어. 이런 말을 쓰면서 다시 말하자면 애들을 키우고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그밖에 없어서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들 그 일을 하면서 영어로 하드워크 굉장히 힘든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상을 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이 상을 타기까지 힘든 인생이었어요. 노년이 되어서 조금 이렇게 주목받고 상을 받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세대를 좀 살았던 그분의 과거를 좀 알잖아요. 참 힘든 시기였죠. 영화계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인생의 과거의 개인의 가정사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로서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드워크란 힘든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일을 했던 그 일이 이렇게 마지막에 상을 타게 될 줄, 그 기쁨의 일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그저 자기가 살고 이 두 아들 키워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거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한 거예요. 닥치는 대로 일이 주어지면 큰 역이든지 작은 역이든지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경력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고 하다 보니까 뭐까지 타게 되었어요? 상을 타게 되어지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힘든 일이에요. 믿음의 길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손해가 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카데미 상을 줄 거예요. 오스카 상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혹여나 지금의 시간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내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뜨거움은 결코 식으면 안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면서 이런저런 일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이겨낼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에 멸류관의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님 모두